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 배치를 좀 이렇게 달리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붙들고 삽시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완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 안에서 떠나지 말고 거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쪽에서 나와 이리 와 하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마귀의 정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주위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이 어떤 사랑이라는 말은 지금 언제, 어디서라는 이 두 단어를 합성시켜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종류든지 무엇이든지 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떠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잘나서 예뻐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걸 일컬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일컬을 칭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칭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 어쨌든 칭자라고 해야 되나 모르지만 제가 한문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른다. 신천지 저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른다. 왜 그러냐?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만 구원받은 거야, 교회 다니는 것들 저 구원 못 받아서,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확인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 그렇죠? 이 아들이 얘기되고, 또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말로는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달라요. 하나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테크논 또는 테크나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복수형으로 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자녀가 되시는 그분을 설명해주고 우리는 양자가 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네 이 논리에 의해 가지고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단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왜? 저들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받았다고 그래야 못 받았다고 그래요? 예? 안 만나보셨나요? 예. 예. 교회만 다녀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씨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만희 씨를 받아야 돼요. 그 통일교는 그걸 갖다가 뭐예요? 진짜 그 정액을 얘기하고, 그리고 저쪽 씨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상한 논리로 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7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갈릴리? 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릴리 사람은 거기 출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핍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6장 63절 우리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분 25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를 사형에 언도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지금 사실을 근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 힘들거려운 일들, 왜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핍박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저들 미쳤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처제가 와서 여러분 말씀 증거했지만 우리 처제네 부부는 미국에서 그 의사 부부죠. 그래서 남편 되는 우리 신성교사는 내과 그 병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처자는 치과 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삶을 정말 다 드리기를 그들은 원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장로였는데 그걸 내려놓고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인도에 그것도 정말 저 땅촌 마날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곳에 가서 완전 시골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에 예수님을 다 믿으면 의견이 정말 통일된 텐데 그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것들 미쳤나 봐.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돈 된다는 곳에 가서 무슨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들이 볼 땐 미친 거예요. 하는 얘기가 이렇죠. 그러면 뭐 그렇게 꼭 하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 되지. 그러나 그들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 마지막에 있는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헌신하겠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여기 지금 얘기했지만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전부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 미쳐서 그랬을까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볼 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장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장래 이 두 단어를 지금 들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장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가 여러분 이 놀라운 지금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때가 아직 안 돼서 아직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타나면 우리는 주님을 뵈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다 그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변화됐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때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해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 놀라운 모습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 영주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는 즉각적으로 완전한 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걸 보면 사람 뒤에다 이렇게 후광 동그란 거 뭐 해처럼 빛나는 거 이렇게 있죠. 예? 이런 걸 자꾸 이제 해놓는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뭐냐면 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죄를 안 짓고 완전히 천사표로 딱 변화돼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한 발을 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완전히 변화되는 영화로운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지식과 또 그들의 주장을 여러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지면 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죄 안 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고통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지만 죄를 졌을 때는 빨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여러분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상속자예요. 아멘. 무슨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여러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천진의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막 이 천사표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못 되더라도 나는 하늘의 분명한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주님이 깨끗하게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모습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깨끗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깨끗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날 만나야 되니까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살겠다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깨끗하다는 말이 우리가 청결하다 또는 우리가 신성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 태도는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사랑스러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걸 가지고 구원을 지금 저울질하는 거예요. 너 좀 더러운 무슨 죄를 졌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 이게 이단이고 조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죄를 졌다고 구원 못 받았다. 또 여기 담력을 얻어가지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아,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이것도 이단이고 또 여러분 내가 조그만 죄를 졌다고 해서 너 구원 못 받아서 이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깨달아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깨끗이라는 말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자꾸만 짓면 곤란해요.
주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내가 죄를 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조그만 문제로 맨날 다투고 저 사람 미워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여러분 별 면목이 있겠습니까? 이게 철 안 들어도 보통 철 안 듣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좀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은 없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은 자신의 하는 그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기를 원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들 싹 그냥 벼락을 때려서라도 다 그냥 완전히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여러분 얘기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좀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깨끗하신 분인데 주님이 오실 때 깨끗한 분을 내가 여러분 더러운 손으로 만지려면 어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깨끗한 그런 모습을 갖고 아주 큰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여러분 더러운 막 피 같은 거 묻힌 거 해가지고 하려면 좀 양심 있다면 어떻게 돼요? 꺼리낄 것 아닙니까? 아이고 내 자신을 주춤하고 들어보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려고 하는데도 내 모습이 너무나 더러운 모습으로 하면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런 모습이 되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네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의롭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는 상대방을 자기 동반자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다른 여자들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있으면 이게 곤란한 일입니다. 저 여자가 더 좋은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 먹고 결혼하면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죠. 반대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다른 남자를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분만을 우리가 맞이하겠다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죄도 안 졌으면 좋겠지만 죄를 만약에 졌다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똑같은 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진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만 여러분 깨끗한 게 아니에요. 육. 왜? 영지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영, 육체, 정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미워하지 말라 또 미워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춰볼 때 내 얼굴이 더럽구나 하는 걸 깨닫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까 나는 예뻐 이러면서 자꾸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 믿어. 이게 여러분 영주자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내가 말씀 이렇게 되는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미워하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몰려옵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며 엎드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 두 수레바퀴가 여러분 병행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죄진 인생들을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의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지옥 가기 틀린 사람이에요. 마귀는 너는 그럴 수 없다면서 자꾸 우리를 예수님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